요즘 향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0월에 재개봉했더라고요.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 다 아실 겁니다. 물의 길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지금 몇 년이 지나서 다시 10월에 재개봉했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를 4D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그 본 영화에서 그 트로이라는 영화였는데 아킬레스건을 딱 공격당하는 그 장면에서 갑자기 제 아킬레스건 아래서 뭐가 탁 치고 가서 그렇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4D는 이렇게 오감을 자극해서 좀 더 영화에 대한 몰입감과 즐거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의 길, 아바타 물의 길이라고 하는 이 최신작 또 개봉될 영화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최신작이죠. 이 영화를 4D로 보면은 수많은 장면 가운데 바다 장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 향이 그 바다 장면이 나올 때마다 극장 전체에 퍼지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 씬이 나올 때마다 그 바다 향이 전체에 퍼져가면서 극장에 있어서의 몰입감, 영화에 대한 몰입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향기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면증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조금 해소해주고 완화해주기 위한 아로마 향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또 편안하게 돕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볼펜 뒤에 어떤 향기가 나도록 그 볼펜을 설계해서 모기가 싫어하는 향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벌레가 내가 펜을 쓰는 동안 모기가 몰려들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그 펜을 목걸이로 만들어서 그 펜 뚜껑을 열면은 또 걸어 다니면서도 그 향 때문에 모기가 접근하지 않는 뭐 이런 향기에 대한 여러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향기의 예술가라고 불리는 조향사라고 하는 직업을 아십니까? 향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주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향이 어울리는지를 추천해주는 역할까지도 합니다. 실제로 후각은 청각보다 더 원초적이고 감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이나 또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감정을 형성하는데 그 사람의 인상을 심어주는데 아주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이 후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향기는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이 마게도냐 여정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받은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그 사도직에 대한 시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 곳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하죠. 그리고 변호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고백합니다.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냄새 그리고 향기라고 하는 단어를 실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나타내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우리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을 위하여 위하여 드로아의 드로아의 이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12절 처음 시작하는 이 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어느 한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죠. 근데 어떤 이유인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매우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길이 활짝 열린 드로아에서 13절을 보면 내 심령이 편안하지 못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은 여러 문제로 혼란스러웠던 대표적인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의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을 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편지를 보낸 후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편지를 받은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하여서 조금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 안 좋았던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됐는지, 이러한 많은 내용들이 많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디도를 만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신이 예측한 시간보다 그 시간이 길어지자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그 드로아를 뒤로하고 디도가 있었던 마게도냐를 향해서 움직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14절로 넘어가면은 그 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갑작스럽게 감사의 고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되었는데요. 우리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14절 앞에 사용되는 단어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근심했던 분위기와 전혀 다른 전환점을 보여주는 접속사이기도 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7장 5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린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나서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을 상세하게 들었던 것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올립니다. 여기서 이긴다 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행진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승리의 행진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것이 바로 이긴다 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 로마 시대의 전쟁과 관련된 특징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 병사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돌아올 때 그들의 개선 행진에 수많은 인파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영화에서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개선문을 통과하고 들어오는데 말과 병사들이 일렬로 들어오게 되고 그 양쪽에서 군중들, 백성들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공론 번역을 보면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신다. 같은 말이지만 역사적 관점과 함께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합하자면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 대속 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 누구로부터 승리를 얻으셨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얻으신 후였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동참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분과 연합된 성도만이, 그분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승리가 됩니다.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다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또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끝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기게 되고 또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승리의 현장에 항상 바울이 서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타는 마음 때문에 금신과 답답함이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디도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를 통해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자신의 과거의 모습들을 회상하면서 결국 복음을 위해 일하시고 항상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먼저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그 삶에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죠. 그 삶에도 여전히 걱정과 근심, 아픔과 고난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병상련적인 것에서만 우리가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더 큰 위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무리 그런 근심과 걱정이 신자의 삶에 찾아온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그분을 위해 우리가 행하게 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는 것 같은 상황이 놓여지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끝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승리의 대열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착각합니다. 이 땅에서 세상적 성취와 성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할 때에 인간적인 욕심 가운데 나오는 여러 가지 성취들과 연결해서 해석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항상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세상적 성공에서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모든 길이 만사형통으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과 어려움이 따라오는 경우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승리의 기준은 세상적인 잣대, 내가 욕심내었던 그 승리에 있지 않고 영적인 시선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기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은 내가 모든 문제를 화려하게 해결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성공이 다 내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아닌 것입니다.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은 세상에 마주하는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도구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외침입니다. 말씀대로 시작하신 이가 결국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결국 항상 승리하는 존재가 된다. 이것을 두고 바로 이기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삶이야말로 참된 승리자가 누리는 올바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곧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 앞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신자의 올바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무언가 싸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이기고 지고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김과 패배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도 어떻습니까? 피를 흘리는 것 같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죽을 것 같은 괴로움 등 여러 모양의 고난이 동반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감당하며 영적 전투를 우리가 끝까지 치열하게 싸우면서 감당해 나갈 때에, 싸워 나갈 때에 결국에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 끝내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 이기게 하심을 우리를 통해 완성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뜨겁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은혜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길에서 여러 모양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끝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주님의 냄새를 온 세상에 드러내고야만은 우리 남부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상 속에서 신자다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희 이게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신 후에는 꼭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큰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조건을 붙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처럼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 향기의 출처가 어디에서 난다고 말합니까? 자신의 의로움의 향기, 내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자가 세상 속에서 풍겨내는 향기는 우리의 능력이나 인격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께 속한 복음이 성도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향기로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유오디아에 대해서 알고 넘어갈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과 빗대어 사용했을 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특히 번제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연기가 올라갈 때에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불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 친히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며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역시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향기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담아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향기가 있기 마련이다. 반드시 향기가 있어야 한다. 향기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서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빗대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주변에 살아갈 때에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향기는 공기 중에 퍼져가거나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며 어떤 사람에게는 거부감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향기의 매력에 이끌리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풍겨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거부감을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그 향기의 매력에 이끌리도록 합니다. 또 그 향기를 통해서 누군가는 자기도 모르게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평소 만약에 내 삶이 속된 말로 개차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향기가 결코 향기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향기가 없는 것은 곧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정말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는 것은커녕 더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나와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것에 어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복음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가 구원받은 성도이든 또한 멸망받을 불신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우리는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나타내며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풍겨내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신자로 부름받은 이상은 그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 향기로운 향기로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라고 자처하면서도 그 삶에서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향기의 특성은 퍼져가는 데 있습니다. 향기는 스스로를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퍼져나가게 됩니다. 향기가 진한 백합꽃이 멀리서도 백합임을 드러내듯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향기 때문에 어딘가에 백합이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과 인격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라디오에서 들었던 간증 중 일부 내용입니다. 한 직장에서 30년간 함께 근무했던 두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서로가 신자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지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퇴직 후에 어떻게 알게 됐냐? 퇴직 후에 교회 연합 모임에서 만나면서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씁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SFC 운동원들에게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중고대 운동원들은 각자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그리고 대학교에서 캠퍼스 모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혼자서 그 학교의 캠퍼스 모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대학교들끼리 연합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학기 중에 캠퍼스 모임을 진행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행동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이제 캠퍼스 모임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그 모임에서 자신이 빠져야 할 때 그 이유를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봐야 한다. 나 이제 가볼게. 왜? 너 왜 빠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모임이 있어. 뭔데? 물어보잖아요. 교회 모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자마자 너 교회 다녔어? 라고 놀라는 이러한 현상들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쉽게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증하자면 어떤 모습을 살아갔다는 것입니까? 그 신앙이 세상 속에서 향기로서 어느 것도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연애를 통과하며 가정에서 마주하는 여러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핑계로 삼아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 참여하거나 분위기에 이끌려 술잔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받는 모습은 결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친절하고 자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한 여러 모양의 모습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내가 아는 누구누구도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인데 다 그렇게 하더라. 여러분이 모르는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내려는 한 사람이 그 모습 때문에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내가 될 수 있다, 내가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나 나의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모습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마주할 때 말 한마디와 작은 행동 하나에서조차 신자로서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고 또한 내가 조금 희생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본이 되어지는 모습을 남들에게 나타낼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신자다운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더욱더 힘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퍼뜨리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경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능력 있는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바울은 복음에 가진 힘을 향기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듣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바른 복음이 같은 상황에서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이끄는 향기로운 향기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이끄는 맡기 싫은 냄새로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드린 이 로마 군사들의 개선 행렬과 또한 연관되어 있습니다. 행렬 가장 앞에는 향을 피우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사제들이 가장 앞에서 향을 피우면서 그 뒤에 군사들이 뒤따라왔던 것입니다. 장군부터 시작해가지고 병사들이 일렬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피우는 앞에서 같은 향입니다. 그런데 이 향을 맡는 두 부류의 사람이 그 개선 행진에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은 전쟁에서 해방되어서 개선 행진에 참여했던 로마 병사들입니다. 적군에게 잡혀 있다가 승리함으로써 다시 본국으로 건너오게 된 로마 군사로서 생명을 건지게 된 로마 병사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앞에서 뿌리는 사제의 향기가 어떤 냄새로 다가오겠습니까? 그 향이 승리와 자유를 상징하는 향기로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적군들이 있습니다. 수갑을 차고 묶여서 무릎을 꿇고 태워져서 오는 그 적군에게는 그 향이
곧 죽음의 냄새로 느껴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당시 적군들은 로마 시대의 법에 의하면 사형을 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도 이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분명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16절에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탄식하며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사명이 아니라 사람의 영원한 생과 살을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복음을 맡은 자는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그 사명을 진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 외침 안에는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바울은 이 복음의 사역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은 당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어지고 지켜지지 않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의 세속적 가치나 율법주의적인 요소를 섞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나타났던 그 배경과 동일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 율법을 섞어서 이걸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요소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장사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리고 복음의 가치를 변질시켜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죠. 그런 복음을 절적으로 배격했습니다. 바울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순전하게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온전하게 전달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한치의 왜곡 없이 인간적인 계산이나 자신의 이익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 그대로 선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지 않는다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셔서 자신에게 담아주셨던 그 복음과 사명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역시 복음이 변질되고 왜곡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삼는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단 특강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교회 주변에 올바른 교회들도 보니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단 교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들은 죄와 심판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서 장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강단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듣기 싫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서 천국은 강조하며 그와 함께 선포되어야 할 지옥에 대한 메시지는 선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다분히 나타나고 있다는 통계 결과를 보게 됩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은 넘쳐나지만 정작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싫어하는 말들은 최대한 피해야 전도에 효과가 있다라고 여기는 이러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약해지고만 있습니다. 결국 온전한 복음의 향기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세상에 섞여버린 흐릿한 냄새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소수의 사람은 그 메시지를 감사로 받거나 자신이 잃어버렸던 신앙의 때를 회상하며 주변의 교회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냉소적이고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적대적으로 반응하면 내가 아무런 잘못한 거 없는데 참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을 복음을 전할 때 마주하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설득력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생명의 향기를 담대히 세상 가운데 전하고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말씀이 혼탁하고 이단이 득세하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바른 복음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가족과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는 생활은 시대가 더해갈수록 여러분들이 더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 나 다 했어, 내 신앙생활 할 거 다 했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시고 또한 연구하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모르는 말씀이니 읽고 지나쳐 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매달 추천드리는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지식과 영혼의 양식을 쌓아가는 일, 그리고 앞으로 또 진행될 일이지만 제자화 교육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제공되어야 할 여러 교육의 내용들, 그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오며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배우고 깊이 묵상하는 그 목적이 무엇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죠. 내가 이만큼 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있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제대로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그 배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배운 것에서 그치지 말고 배운 것이 나의 행함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나게 될 때에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점차 성화되어 가며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나타내는 신실한 신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더욱 바르게 배우고 지키면서 사망의 길을 향해 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부경향의 성도 여러분, 복합 쇼핑몰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기 위해서 특정 향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같은 매장이라도 분위기와 계절에 따라서 향기의 그 원료를 바꿨을 뿐인데 실제로 방문객이 늘었다. 그리고 매출이 15%에서 최대 42%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스타벅스에서 이 향기와 관련돼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샌드위치를 만들 때 나는 그 냄새가 커피의 향을 덮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6개월간 판매를 중지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냄새가 커피집에 당연히 퍼져야 할 커피의 향이 남아있지 않고 음식물 냄새가 커피 매장 안에 진동하자 그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향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머무르게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커피 향기와 어울리지 않는 냄새가 매장의 분위기를 망치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향기가 진동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멸망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지고 세속과 죄의 냄새가 흘러나올 때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고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 누군가로 인해 그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을 진동시키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이 향수의 원료는 변질되지 않은 100%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해서 너의 삶으로 나의 승리를 드러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고단하고 힘든 그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과 입술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향기를 타고 복음은 힘있게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은 향기를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향로가 되어집니다. 이 향기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특별히 연휴의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임 안에서, 더 나아가 삶의 모든 곳에서 풍성하게 풍기며 그 영향력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북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